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해요. 복을 빌어주죠. 또 복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진짜 복이죠. 근원적인 복, 영혼에 잘 되는 복. 그 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아마 부유함에 대한 것이 가장 클 거예요. 제 친구도 저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미국 복권을 항상 산대. 근데 정말 거의 매일 사더라고요. 핑계는 이제 친구들 도와주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안에 열망이 큰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사는데 보여주면서 1등 당첨금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마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심의 마음을 향해서 진실한 복,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구원의 열망, 구원의 감사함,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치는 그것을 복으로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에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정답을 알려주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삶아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난 자가 정말 복된 자죠.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 변화무쌍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 많은 세상, 어려움과 또 유혹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작업을 늘 우리 심령 가운데 해야 합니다. 자꾸 흔들려요. 믿음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절망스러운 일을 겪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삼는 작업,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작업.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복인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에게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의지할 분이 생깁니다. 의지할 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또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 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올려드릴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뭐든 자기가 다 감당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기껏 찾아가는 데가 점집이죠. 무당이죠. 그냥 인간적인 하소연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요.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그 복을 다윗이 누립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인데요. 우리 성경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최영규 목사님 존경하는데, 최영규 목사님 되게 신실하고 또 영향력 끼치는 목사님 계세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세요. 본인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껄렁껄렁한 애들이 있대. 반에서. 일진 있잖아요. 일진. 그죠? 그 당시에도 있었대요. 일진도 있고, 막 이진도 있고. 그럼 얘들을 이제 막 툭툭 건드리고, 막 용돈도 뺏고, 막, 그죠? 그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러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못 건드리는 맨 앞에 앉은 아주 작은, 쬐끄만 아이가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이 아이는 못 건드린다라는 거예요. 왜 못 건드리는가? 그 아이가 럭비부였다는 거예요. 럭비부. 당시에는 럭비부가 힘이 있었나 봐요. 그렇죠? 럭비부. 왜냐하면 럭비부에 럭비부원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체구는 작아도 쬐끔해도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일진들이 절대 그 아이만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건드리는 거는 럭비부를 건드리는 게 됩니다. 여러분, 의지할 분이 있다는 복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용맹한 사냥개들이요, 자기보다 몸집이 훨씬 큰 곰을 막 쫓아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사냥개가 사냥개 자신을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지금 내 뒤에서 커다란 장총으로 몸집이 큰 곰의 머리를 정준하고 있는 주인이 뒤에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더 달려드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의지할 분, 건져주실 분, 지켜주실 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일러 바칠 분.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항상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내 새끼, 내 딸, 내 아들,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희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금요일날 시험이 끝났어. 둘째가 그러더라고. 좀 놀아야 되는데 돈이 없대. 놀게 돈 좀 달래. 그러면서 몇만 원 꿔달래. 설날에 세뱃돈 받아서 갚겠대. 그 아버지 마음이, 야, 뭘 갚냐. 그냥 달라고 하면 되지. 얘가 머리를 쓴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용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좀 작게 줘요. 일부러. 그러면 이제 막 거기에 대해서 반발도 하죠. 그래서 한바탕 했나 봐, 엄마랑. 시험 끝나고 시험 보는 중이었나? 애들끼리 마라탕 먹으러 가는데 나는 은근슬쩍 빠졌다. 마라탕 먹을 돈이 없어서 빠졌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죠? 아, 내 새끼가 마라탕 먹을 값이 없어서 빠졌단 말이야? 하나님 마음이, 이게 다 하나님에게서 전수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죠.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는 의지할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라탕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없어서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저들이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건져주세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 자녀의 인생, 가정, 아무것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3절, 4절이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4절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헛것이에요.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서 아둥바둥 하는 거죠.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복은 의지할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도해도 대상이 막연해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근거 없는 기대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언제 들어주시고 어떻게 들어주시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 다 들으신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확신의 복이죠. 확신 가운데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어요. 특별히 구원을 기다리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우리를 구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찬양이죠. 확신 가운데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가장 큰 선물, 찬양입니다. 무엇에도 비길 바 없는 잘 포장되고 아름답게 포장된 하나님을 향해 작은 손으로 올려드리는 기쁨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확신 가운데 찬양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프 같아요. 위아래를 반복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치 않는 확신이 있어요. 변치 않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마지막에 승리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돼도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넘어져도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은 7.8개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요, 계시록 보셨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너무 아름다워요. 계시록 마지막 부분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너무 기쁜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삶은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신 복을 누려야죠. 세상적인 복은 덤이에요.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예배 마치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빌어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이 그 이후에 따라오는 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다 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살아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는 아들을 모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